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손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러시아의 문학가이자 노벨상 수상가였던 솔제니치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수백 명과 면담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 혁명에 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솔제니친이 대답했습니다. 러시아에 교회가 많잖아요. 정교회. 교회가 많은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 때문이고 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고
또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나라의 비극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면 이 사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요, 예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특이한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환상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너무도 정확하고 진실된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리고 정하신 때에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꼼꼼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만히 돌아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적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늦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절묘한 시간에, 너무나도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굳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려가 보게 하신 것은 성읍평상이었는데,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그곳에 내려가 보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놋과 같이 빛난 형상의 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줄은 멀리 있는 거리를, 마치 우리가 줄자처럼 멀리 있는 거리를 재는 도구고요. 또 장대는 한 2m 70에서 3m 사이에 그런 길이로 가까운 거리를 측량하는 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해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여주려고 이리로 데려왔으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리고 보여주시는데요,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치고 또 보여주십니다. 각 건물의 세세한 사이즈, 측량 장대를 가지고 또 삼줄을 가지고 정확한 사이즈와 크기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그 수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의 모양새, 수치, 그리고 색에 넣는 문양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그리고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이처럼 명확합니다. 막연하면 그게 어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막연한 것은 비전도 아니고 소망도 될 수 없어요. 희미하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그게 비전이고 소망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누구한테 그냥 단순히 그럴 거다 들은 거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수혜가 많은데 어떤 인터뷰에서는요, 들은 얘기를 인터뷰로 해. 자기 들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뢰성이 없죠. 근데 직접 그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에스겔의 사명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온전하고 확실한 회복이 그렇게 될 것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이 갖는 사명 중에 하나는 증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보고 듣고 마음으로 항상 묵상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확고해서 견딜 수 없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다오. 너희들이 살아있는 나의 증인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생명과 참 구원, 영원한 생명 되신 성령의 또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는 그러한 증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 증인으로 날마다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서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또다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참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그렇게 고백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그들도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주님 만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며 주님 주신 비전을 또한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